사도 바울이 원래는 골수 유대주의자로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회심시키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게 된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을 그를 친히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총 3차례에 거쳐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막바지에 이르러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거니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특히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꽤 몇 주간, 몇 주 이상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의 여정에 대해서 쭉 지난 시간 말씀까지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정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고작 며칠이 지나지 않은 후에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큰 해를 입을 뻔하다가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겨우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신문 과정에 군중들 앞에서 담대히 또 증언을 하고 공회에까지 출두해서 재판받고 그 와중에 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또 40여 명의 사람들이 또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바울 살해 모의를 꾸미는데 또 여기서 또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관저로 호송이 되고요. 거기서 또 재판받고 그렇게 지지부진한 채 2년간 세월을 보냈다가 또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또다시 2년 전의 재판이 반복이 되고 또 오늘 그 재판이 이제 적어도 이 예루살렘,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는 마무리되는가 싶었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가서 그 무의미한 증언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지난 2년간을 살펴보니까 이게 뭐 자유인도 아니고 죄수도 아닌 신세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이 보낸다는 그 자체도 문제거니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명 감당했던 일뿐이었는데 이 2년 동안은 아무런 결실 없이 그저 무의미한 시간을 흘려 보냈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인연은 보통 사람들이 20년과 맞먹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어느 누구든 평생을 가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바울은 매 순간을 이루어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계의 큰 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아깝고 요 지난 2년간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이 기간은 사실 성령님께서 바울을 대기시키신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거나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들이 결코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야, 내가 열심히 부족했구나, 정성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뜻을 이루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엔 당연히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간격만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게 벌어진 상태에서 더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돼요? 좁아집니까?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아예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지 않기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틀립니까? 하나님이 틀립니까? 틀리면 우리가 틀린 거죠. 그죠? 하나님이 틀리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바울 같은 사람 정말 아까운 인재 아니냐.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얼른 나가서 복음의 결실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다고? 그럼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보내셔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 기다리고 언제 인내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일전에 바울에게 장차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 장차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2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예요? 장차 로마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장차가 2년 후가 될지, 당장이 될지, 아니면 20년 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죠. 따라서 2년간 허송세월을 보내게 한 것도 성령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2년 동안 세월을 보낸 것이라면은 그 기간은 결코 헛되고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닌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것이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일 다 내려놓고 팽개쳐두고 쉰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쉼이 필요하다 하실 때에 이를 알고 순종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다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쉬면서 기다려야 될 때다 하시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쉬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조급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지금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인내하며 쉬고 기다려야 될 때인지 그걸 알아차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은 이제 평소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쉬워요. 왜? 귀를 기울이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일해야 되는지, 언제 쉬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일하는 거죠. 또는 그냥 무작정 쉬는 거예요. 보통 언제 쉽니까? 그러면 번아웃이 올 때 쉬게 되죠. 일하다가 지칠 때, 아, 나 더 이상 못해. 그러면 이제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직통계시로 듣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성경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로 읽고 또 듣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급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라 하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멈춰라 그럼 멈추면 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기다려라 쉬어라 하면은 기다리고 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일도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할 때 하라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게 물론 이제 단순 반복 일이면은 그게 참 지겹기도 하고 그렇지만, 알아서 하라 하는 것과 이거 하라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서 해야 되는지, 당신의 능력에 맡기겠습니다 이러면 이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밤새는 거죠. 근데 요만큼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할 동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몸은 힘듭니다. 그러나 사실 군대가 사회생활보다 훨씬 쉬워요. 저도 갔다 와봐서 알잖아요. 사회생활이 훨씬 어려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군대에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뭘 자꾸 응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뭘 응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욕먹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래요. 잔말 말고 군말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게 군대예요. 그래야 군대가 돌아가요. 그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등병, 막 일병 이런 쪼무레기들이 자기 생각 막 주장하고 그럼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전쟁 되겠습니까? 돌격하라 그러는데 저는 저기로 돌격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돌격이 되겠어요? 점령하라 그러는데 점령이 지금 답이 아닙니다. 지금 평화를 추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군대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그저 2년여 동안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정말 뭐 특이하게 괴상한 사람만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쉽게 군생활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힘든 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대는 사실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냥 가는 데까지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면은 되는 거구나. 그거 터득하는 순간 군생활이 풀리게 되는 거죠.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참 힘든 것 같아도 막상 사회에 나와 보면은 이 군대가 훨씬 쉬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응용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항상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잘 되면 이 잘 되고 있는 게 이게 언제까지 잘 될지 이게 또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지금 잘 풀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뭘 이렇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내 인생인데 내 인생 뭐 논문 쓰듯이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잘 풀릴 때 잘 풀린다고 좋습니까? 잘 풀려도 걱정이잖아요. 이 잘 풀리는 게 언제까지 잘 풀릴까? 그럼 걱정이 되는 거죠. 근심이 되죠. 그 조급해집니다. 이 잘 풀리는 거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더 유지해야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또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조급해지는 거죠. 걱정되고 근심되고 안 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되면 되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건 안 되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나 사실은 원리는 같습니다. 그죠? 자, 바울은 이 2년간 처음에는 마음이 막 조급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 고난과 역경을 각오하더라도 이게 또 막상 부딪히게 되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태로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언제까지나 무너진 상태로 조급한 상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위기와 역경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상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인생의 그 숱한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2년간 처음에는 그도 사람인지라 도대체 내가 이 무의미한 일을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 도대체 뭔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을지 몰라도 이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깊게 묵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2년을 아무것도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도 그 마음은 점점 평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했던 마음이 오히려 여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 아래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갈수록 성숙해지는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2년간 앞날을 기억할 수 없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2년이지 막상 겪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2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기약할 수 없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자기 생활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 하나도 못하게 다 막혀 있고요. 그럼 우리는 보통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슬럼프가 찾아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평온을 찾고 여유를 가지면서 이 2년을 열심히 그 이전에 일한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지나가고, 우리도 좀 여유를 찾고, 열심히 일하느라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돌아보지 못한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쉼이라는 게 뭐예요? 여유라는 게 뭐예요? 여유를 갖다 보니까 그 이전에 바쁘게 살았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은혜가 뭐예요? 아프지 않을 때, 건강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플 때,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그걸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열심히 전도 활동하면서 기록한 글들도 있지만 그의 인생 후반부에 기록한 글들도 많이 있어요. 주옥 같은 복음의 정수를 담은 바울의 서신들이 열심히 뛰는 현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쉼을 가지며 안식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인생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기 직전 잠깐의 텀을 갖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2년간의 기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더욱더 견고하게 완성해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더욱 진국으로 다듬어가는 시기로서 그 앞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결실을 냈던 그 기간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결실도 없잖아요. 그래서 허공에 그냥 헛되게 내버린 시간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을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을 가질 때 제대로 쉼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잘 쉴 줄 아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기도 한 것이죠. 저는 요 근래에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젊었을 때 비하면 단순 일의 양으로 비교해 볼 때는 일이 한참 많이 줄었어요. 뭐 젊었을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에 매여 살았던, 근데 그때에 비하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기간이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일하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예전에는요, 워낙 바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사람들 이목 끄는데 능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능했었거든요. 반짝이는 아이디어, 막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로 막 특히 막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었어요. 지금 뭐 설마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막 사역했던 교회 뭐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게 능했어요. 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디어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총명이 사라져갑니다. 제가 총명했는데 그 총명이 사라져가요. 그러나 그때 그런 번뜩이는 재치가 우선이 된 만큼 상대적으로 깊이가 없었다면은 지금은 분명 그때에 비해서 깊이가 달라졌어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보다는 지금 깊이가 아무래도 달라졌지. 재치는 떨어졌지만, 재치는 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해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나 깊이는 그때보다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전에는 알게 모르게 욕심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그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었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자, 옛날처럼 여전히 바쁘게 정신없이 일에 몰두해 살고 있었다면 끝내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아 성찰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개인의 일생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표에 대한 성찰이 깊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된 여유를 가지고 쉼을 갖는 가운데 오히려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알겠어요. 조금은. 그래도 좀 목회 좀 했다고. 이것도 물론 교만이지만 그래도 예전 젊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은 알겠다. 조금이나마 알겠다. 그것도 하나의 큰 수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참된 기다림의 쉼을 뭐라고 부릅니까? 안식이라고 하죠. 안식.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한 쉼의 개념이 아닙니다. 재충전의 개념이에요. 영적 재충전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휴식과 안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여러분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 스마트폰을 열심히 통화도 하고 뭐 검색도 하고 뭐 앱도 사용하고 하는 것은 그건 말하자면 일의 개념이에요. 그죠? 이 폰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휴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을 안 하는 게 휴식이잖아요.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은 전원을 꺼두거나 아니 무음으로 해놓거나. 지금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휴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은 무엇일까요? 안식. 스마트폰의 안식은 뭘까요? 충전선을 연결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일을 하지 않는 개념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그냥 휴식의 개념은 배터리가 조금씩이라도 방전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안식은 어때요? 배터리가 오히려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고 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쉼을 통해서 내 영혼의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거 쉼입니까? 휴식입니까? 안식입니까? 안식이에요. 여러분 나오셔서 영적으로 충전 받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와도 맹탕 앉아있다가 그냥 졸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돌아가면은 그건 휴식입니까? 안식입니까? 교회 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고 잘 휴식하다 가는 거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죠?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하루 좀 나와서 좀 시원한 곳에 요즘 전기세도 만만치 않은데 요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기왕 교회 나와서 경건하게 앉아서 쉼을 가지고 돌아가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온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휴식을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안식을 위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배도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막 찬송 부르고 또 설교자가 설교하고 듣는 것도 노동이에요. 듣는 것도. 그죠? 듣는 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식사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나가고 또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교회 와서 일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충전을 받는 거죠. 영적 충전. 자, 바울이 2년간 호송세월 보내면서 조급해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고자 자기 딴에 동분서주 뭘 해보려고 사람 만나고 또 일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신 것인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될 것도 안 돼요. 열심히 해봤자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때 내가 깨달았으면. 그죠? 나중에 깨달은 게 참 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셨으면 아무리 뭘 내가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 기간은 말 그대로 배터리가 서서히 방전되어 버리는 시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해.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요. 또 방전은 방전대로 되고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방전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 기간 동안
인내와 안식의 쉼을 통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됨으로써 배터리가 오히려 풀로 충전되는 시기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일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는 열심히 충전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충전하는 삶을 살겠다. 영적으로 충전되는 삶을 살겠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놓고 기도할 때 일단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바울과 예루살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연속된 위기 가운데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계속 위기 겪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모략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처음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억울하다고 기도하겠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저 사람들 다 빨리 물리쳐달라고, 이 재판 과정 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바울이 처음부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사오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태도로 기도할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어떻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뜻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게 더 우위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해서 내 문제를 문제 해결해달라고 전혀 기도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뜻대로 고침받는 게 그게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다윗의 예를 제가 드릴게요. 다윗이 그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범죄로 인해서 그 태어난 갓난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합니다. 전해요. 이 아이가 당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없죠. 그리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가 죄가 있지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정상의 삶으로 바로 돌아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내가 어찌 하겠는가? 그런 태도였습니다. 밥도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장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했어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고쳐주실까? 살려주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는 것을 안 순간 그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이 잔을 거두는 거였어요.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상황은 위기의 연속이고 지금도 현재 문제투성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오히려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도 이 문제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삶에 일이 없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쁘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만큼을 하나님을 향한 그 여유가 있고 걱정 근심이 없고
오히려 즐겁고, 그러면 그 사람 그 마음에 안식이 깃든 거예요. 일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휴식은 그냥 일을 내려놓는 게 휴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예요? 일을 하면서도 충전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도 충전할 수 있지만 일을 하면서도 충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할 때 충전선 꼽아 놓으면서도 열심히 통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충전이 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쉴 땐 또 쉬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마음 놓고 스스로 쉬는 일이 없으니 어쩌면 성령님께서 일부러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일할 때건 쉴 때건 안식하는 법을 배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할 때도 안식하는 태도로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걱정 근심하지 않죠. 또 쉴 때도 안식하는 태도로 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못하게 되었어. 내가 아무것도 못해. 나 지금 어떻게?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선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위기와 역경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식하고, 그는 정작 마음이 평온하고 조급해지지 않고 인내와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일하지 못할 상황, 말 그대로 강제 휴식기에 접어들더라도 그 가운데 또 안식하고 똑같이 마음이 평온하고 조급해지지 않고 인내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난 시간 말씀 그대로 반복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을 아그리빠에게 가져가서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베스도 총독은 딴에는 자기 이제 처음 이 지역에 부임해 와서 주변에 있는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선에서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아그리빠 왕에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왜? 좋은 관계를 맺고자.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용당하는 거죠. 지난 시간 메시지, 지난 시간 말씀이 오늘 똑같이 반복이 돼, 다음 시간까지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 말씀과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때와 그렇지 못할 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울이 열심히 하지 못하는 때인 거잖아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무의미한 일만 반복하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일할 때건 쉴 때건 변함없는 안식의 태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일을 할 때건 쉴 때건 항상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여유가 없고 매사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또 이번 시간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야 그래, 바울처럼 때로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고 쉴 때가 중요하지. 열심히 일했으면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쉴 때가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 중요한 거구나. 그걸 이제 연이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과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의미한 재판 반복되고 있는 과정에 여전히 앞길은 멀고 험하고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임하고 있는 이 당사자의 마음,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 내가 지금 왜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서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다 맡기고 의탁할 때,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 안식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쉼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 안식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중에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똑같은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과 오늘 말씀이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 연장선상의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 휴식의 상황에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간도 소중한 사람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지금 돈도 못 벌어. 나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 근데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안식을 배우고 있다면 그것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식 시간, 휴식의 때에 그것을 안식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은 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도 내 영혼이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도, 인생 고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의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할 때에 그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건 아니면 의도치 않게 쉴 때건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고 쉴 때건 간에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그렇게 배워가고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